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샤흐,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52. 2018 Rapture Sign, Analysis of Dispensationalism is a biblical.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52강 2018년 휴거의 징조. 세대주의 해석법은 성경적이다.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뿐입니다. The rapture, lifting of the church. 성경에서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우리가 부르는 그 유행가 속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황금심시의 노래예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황금마차 타고 은하선을 건너서 하늘나라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환난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 다니엘의 70번째 한 일에 의하여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이 확정됩니다.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구약은 그림자여 신약은 실체입니다. 성취된 신약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오늘 돌아가시거든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학적으로 난무하는 모든 설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네 번째, 한 세대 70년. 두 번째,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는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증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그것은 우리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인데 이미 우리에게 기준점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속죄절이거든요. 이 속죄절이 뭐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은 지상재림, 지상재림은 속죄절. 이 속죄절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대통의 자백이 없었어요. 언제 자백을 하게 되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게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영원 무궁세계를 나타내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정말의 이 마지막 재림에 관련된 네 절기가 기준점에 의해서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에 의해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설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환란 통과설, 뭐 환란 후 휴거설, 무슨 666은 상징이다, 무슨 뭐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은 더욱 모르고, 목사님이 모르니까 설교를 못해요. 오늘 가서 곰곰이 한번 보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뭐 김기동의 베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방 좀 뛰는 교회.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국에 우리 정서하고 좀 비슷하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어.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딴 데서 온 건가, 그렇게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8 Rapture Sign Analysis of Dispensationalism is a biblical. 2018년 휴거의 징조, 세대주의 해석법은 성경적이다. 세상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법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학 박사 학위를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2015, 2018 2015년, 2018년 통일이여 어서 오라. 예수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통일이여 어서 오라.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은
맞물려 같이 돌아갑니다. 궁금하시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2일자로 설교가 됐고 그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내졌습니다. 강해와 주석 세대주의 해석법과 입장. 지금까지 성경의 절기에 관한 연구 주석 및 신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들 가운데 구약의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모두 성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로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수전절 등의 절기들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또 주석자마다 또 저들마다 내와 복음에 충실해서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인하여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해설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해요. 교회의 영적 혼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물론 내세간까지도 그 휴거가 있는 건가? 이 무거운 몸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 믿는 사람들도 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내세간까지도 흔들려져 왔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마저도 그걸 모르니까 신앙관에 있어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된다.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오늘 가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림자로 어디에다가 구약에다가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 그림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래일을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해와 주석의 신학적 입장과 해석상의 문제. 성서를 강해하거나 주석하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 중에 어차피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환란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환란 통과설 등이 그것인데 그 중에서 본인은 전천년설과 환란전 휴거설을 택했다. 이 택하는 것은 저의 옵션입니다. 전천설령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 생각하며 부활도 휴거 때의 부활과 지상재림 전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로 나누어 생각한다. 부활이 3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편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은 일회적이며 환란 끝에 한 번의 재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우겨요.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몰라서 그래요.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을 깨우치시는 분은 완전히 모든 설을 제압할 수 있다. 얼마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뉴욕에서 뉴욕 교회 협의회, 뉴욕 목사회, 무슨 여성 목회 협의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서 어느 분이 대동위원회장에서 그 종말론 그걸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뭐를 하는 건가.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좋은 직장에서 슈퍼바이저로 한 15년 동안 계시다가 뒤집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보니까 천년왕국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럼 그것은 딴 성경인가? 딴 성경인가? 제가 3일 동안 고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꼼수의 대가, 한국에 꼼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꼼수의 대가 사탄이 만든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은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측면으로 보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택했으며 휴거설도 환란적 휴거설을 채택했다. 성경적인 근거,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환란 전 공중재림과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두 재림난이 확정됩니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는 사람이에요. 절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구약은 예언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고 실체예요. 그 실체 성취된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 세 번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이것만 완전히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은 대신학자가 됩니다. 네 번째, 한 세대 70년. 유대 사람들에게는 30, 50, 70 이렇게 세 가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 30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성년의 숫자. 50은 유빌리, 희년이에요. 희년. 그 다음에 70. 70은 완전수, 해방수예요. 이 7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이클이에요. 전통적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성경 해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모두 알 수 없으나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그분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도 이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본 강해를 위한 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과거 해석법, 그 다음 교회사 전체로 보는 역사적 해석법, 그 다음 미래에 되어질 일로 보는 미래 해석법, 그 다음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는 상징 및 비유적 해석법과 이상주의적 해석법이 있으나 본 강해는 미래 해석법을 채택하되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문자 그대로를 수용하고 영적 또는 상징이나 비유로 보아야 할 부분은 문맥에 따라 채택했다. 다음, 성경 예언의 미래주의, 퓨처리즘, 미래주의. 성경 해석에는 예언이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과거주의, 그리고 지금 왕국시대의 현재 해석법, 다음 장차 성취될 미래주의 해석법 등이 있습니다. 본 강해에서는 미래주의에 한해서만 논하려고 한다. 앞에 거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 머리가 아프면 뭐 보려고 그래요. 참고 정도 하면 되죠. 성경의 예언은 비유가 아니고 과거도 아닌 문자 그대로 실제적 미래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몽땅 이것은 상징이다 그래요. 이것은 비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엿장서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징이다. 666법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 그래요. 베리칩은 문명의 이지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상징적이 아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 그 다음에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 사우스 아프리카 넬슨 만델라.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그냥 석가 마음의 무슨 이런 분들하고 동일한 걸로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 반대 방향의 쪽으로 간 게 틀림없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로서 실제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실체적인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셔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고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창세기 말씀이죠. 성경의 주요 예언마다 똑같은 사건을 자세하게 구약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7년 환란 적그리스도에 의한 다니엘 세계 정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이 악한 자에 대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세상 심판을 하셔요. 초림 때에 오실 때에는 죽으러 오셨지만은 재림하셔서는 심판을 하러 오셔요. 심판주예요. 그래서 초림 때에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을 입성하셨지만은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수많은 거룩한 자 이방인 신부들을 대동하시고 예루살렘 감람산에 착지하셔서 동문으로 입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예언마다 똑같은 사건을 자세하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7년 환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다니엘 세계 정부,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저들 가운데서도 아방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 많은 이교도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나올 거다. 7천, 7만, 70만, 700만, 7천만. 그거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배울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문자 그대로 지금 마지막 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게 부림절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인류 역사의 장래를 알게 되어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선교회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을 많이 연구해요. 옛날에는 참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연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문자 그대로 지금 마지막 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던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지난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즉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 시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즉시에 그 자변을 순산하였더라. 예. 너희는 예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놓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구습과 문화의 전통 등 죽었던 나라가 다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라틴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렸던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그 다음에 탄생한 것이 라틴어거든요. 그 라틴어 전에가 히브리어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히브리어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실제적이며 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적인 감각을 훼손시키는 위험을 철회하게 됩니다. 만약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변조시켜서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한 7, 8년 전인가 구라파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직통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한다 그래요. 직통계시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직통계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참 귀중한 말씀을 주세요.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야.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근데 전부 내가 먹으면 충실하다 보니까 사사로이 푼다 이거예요. 또 모르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이 자꾸 우리는 베레아 사로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상고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사도 도마는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나가 믿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찔러보겠다. 그래서 여기다 찔러봤잖아요. 또 옆구리에다가 찔러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어느 분이 갔다 왔는데 천국에는 장애자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다. 왜? 도마가 찔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신비한 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한번 천국 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실제 한번 손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서명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서명을 하시니까 시그니처.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 이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피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킹제임스 버전에 만일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곳에서 영원히 끊어지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관하는 법을 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씨도 영원히 끊어져 버리지만 그 전에는 그럴 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태양이 떠올랐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언약이 깨졌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큰 영향받은 게 히틀러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벌을 주겠다. 그래서 600만 가스실로 전부 그렇게 된 겁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도 그 전에 하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해놓고 자주 깨뜨려요. 탈색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거 절대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얼마 동안 존재해요? 네, 존재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들이.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아주 가까운 미래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될 거냐?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지상 재림은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이 한 번도 대통의 자백이 없었어요. 그때 회복이 돼요. 이게 언제나 AD 2014년에서 2025년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그럼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들 안심들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전에 7년 전에 공중 재림 언제냐? AD 2017년부터 2018년 그 두 사이에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게 되고 아울러서 교회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한 세대 70년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고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확정됩니다. 그 간격은 7년 때문에.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걸작품, 거짓의 아비, 꼼수의 대가, 사탄의 걸작품이 있어요. 첫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국신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건국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신화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뒤에 어떤 실제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신화는 사탄이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신압의 건국신화, 주피터 이렇게 많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거 잘못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국신화는 사탄이 만들었다. 이거를 반대할 분은 한번 반대를 해보세요. 건국신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왜? 참신을 오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석가는 불교, 공자는 유교, 마음에서는 이슬람. 그 사람이 만들었죠. 종교마다 교주가 있지만 교주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사탄이 모든 종교의 교주이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박박사가 될 수 있어요.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건국신화,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사탄이 만들었다. 그 다음 사탄이 신학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제자들이 묻거든요. 주님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네. 근데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뽑아버립시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
그거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게 교회예요. 그 다음 사탄이 신학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어. 많은 설들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 제가 금남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금남교회는 13만 명의 성도, 세계 최대 감리교회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불을 좀 던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설은 사탄의 꼼수에 넘어가는, 잘 들으세요. 사탄의 꼼수에 넘어가는 신학자들이 만들었다. 많은 설들은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 뒤에 누가 장본인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다. 그 얘기. 사탄이 신학에 뿌려놓은 가라지, 첫째,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가라지예요. 두 번째, 후천년설. 예수님 지상 재림은 후천년설. 천년 후에 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 주인처럼. 미국 대각성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있어요. 이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가문에서는 뭐 대통령, 판사, 검사, 교수, 총장, 학장 두루두루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마 무천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가문에 아마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겠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빵점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 환란 후 휴거설.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뉴욕에 오는 목사님처럼. 그 다음에 환란 통과설. 반드시 인간은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상징주의 666 짐승의 표. 그 다음에 베리칩은 문명의 이기다. 여러분,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의 전신이에요. 전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고편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그 베리칩에는 요새는 인공위성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전화를 걸면 금방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128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두세 개만 이렇게만 돌려놓으면 나는 사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상징이다, 문명의 이익이다, 절대 아니에요. LA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베리칩은 문명의 이익입니다. 그래요. 또 어느 한국 교단에서는 666 짐승의 표는 그거는 상징이다. 예.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마임과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회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shua Messiah. Praise the Lord, Yeshua.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